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마음과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과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 앞에 손을 올려
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며 우리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의자가 없으니까 한결 이렇게 또 쾌적한가요? 우리 내일부터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어제 푸른교회 성경학교가 이곳에서 진행돼서 지금 이렇게 다 매트를 깔아놨는데 우리 여러분도 우리 은혜의 시간 사모하며 우리 내일 수련회 또 우리 수요일까지 일정 우리 은혜 가운데 잘 참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뭐 선생님이라든지 뭐 닮고 싶은 롤 모델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비단 뭐 학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가장 따르고 싶은 사람, 또 가장 닮고 싶은 사람 우리 한 명씩 있을 것인데 보통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직업과 맞춰지게 되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축구를 뭐 하고 싶은 축구 선수를 하고 싶은 사람은 뭐 이렇게 손흥민일 것이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류현진 선수 뭐 그런 분들일 것이고, 또 이런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각 분야마다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동경하잖아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어떨까? 내가 가장 동경하고 닮고 싶은 그 롤 모델이 나를 지금 불러서 누구야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른다면 아마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당장 다 던져버리고 뛰어가겠죠. 내가 가장 존경하고 동경하고 닮고 싶어하던 그 사람이 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어느 날 나를 부른다면 아주 신나서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 같은데 보면 이제 GD 아세요? 지드래곤? 지드래곤에 관련된 뭐 게시글에 그러니까 지드래곤이 올린 글이 아니라 지드래곤에 관한 게시물을 누가 올렸는데 거기다가 GD가 좋아요를 눌렀다고 그게 이슈가 되고 막 뭐 연예인이 자기가 올린 글이 아닌데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좋아요만 눌러줬다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그거를 댓글로 이제 누가 이거 댓글 좋아요 눌러줬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올린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소중한 경험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닮아야 할 롤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 관한 게시물을 우리 인생 곳곳에 올리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곳곳에 펼쳐놓았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좋아요를 누르실 때가 있어요. 야, 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나의 사랑 잘 전했더라. 잘했어. 아무개야, 너 학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찾았더구나. 베리 굿.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뭐 전교 1등을 하라거나 대단한 성적과 업적을 남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그분의 가르침을 잘 따르며 그 자리에서 그분의 마음을 닮아 실천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분의 계시물을 하나씩 펼쳐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겠죠. 우리가 어떤 위대한 자리에 올라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작은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행한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입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했던 그들에게 마지막 레슨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도 3년이잖아요. 우리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마지막 졸업식을 앞두고 너희들 이제 3년 동안 나를 잘 따랐지? 잘 배웠지? 이제 너희들 세상으로 나갈 때야 라고 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12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동안 3년 동안의 시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실제 육신으로 같이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 이제 없으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굿뉴스,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영원한 생명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전파해라.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들은 이런 것이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실제로 보고 들은 것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명해내기를 오늘 바라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멋지게 그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갖가지 기적을 알려주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셨어요. 구약 성경 곳곳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또 그들을 세우셔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사건들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이스라엘 왕국 시대, 왕정 시대에는 각 선지자들을 때때마다 불러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 나의 역사를 나타낼까? 우리 모두에게 부르실 때 우리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담대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저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너희들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파해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야. 기적들이 따를 것이야. 그 기적의 종류가 뭐냐면 귀신들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고 또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갖가지 기적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무책임하게 놔두시는 분이 아십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이겨낼 힘을 주시고 승리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명령, 너희가 이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할 거야. 너희를 통해서 일할 거야.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내가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에 걸맞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기도 모임을 이렇게 매일 했다고 했잖아요. 등굣길에 이제 합창단 선배 졸업하신 분인데 늘 등굣길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선배님인데 이제 무시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저랑 제 친구들이 그 앞에 붙잡혀가지고 같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같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은 이제 가고 우리는 이제 등교하는데 매일 그걸 하면서 왜 그렇게 굳이 와서 처음에 기도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점심 시간에 이제 저도 친구들하고 같이 먼저 기도 모임을 하자 해서 한 15분, 20분 정도 기도 모임을 하고 이제 기도 모임 끝나고 나서 밥 먹으러 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맛있는 반찬이 다 이제 동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종종 이걸 우리가 왜 하고 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그런 의문도 들었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3명이 시작한 그 기도 모임에 막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20명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서는 또 30명 중에 1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전도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뿌린 씨앗, 기도의 씨앗, 또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의 헌신이 그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저는 또 저희 친구들은 실제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대로 실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절에 보면 이 바울이 수감되어서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을 때 로마로 향하는 그 길 여정 가운데서 어떤 섬에 이제 도착하는데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아다가 불 속에 넣었더니 그 안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던 거예요.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이 사람은 신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정의의 여신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면 바울이 그 뱀을 그냥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상처도 손에 입지 않았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바울에게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렸는데 사람들은 그가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랫동안 기다려봐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을 보고 이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사에게 물려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믿는 신에 대해서 이 원주민들이 이제 듣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바울에게도, 주님을 따르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여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지에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갖가지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놀라운 확증,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데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19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 위에 오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우리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내용이죠. 우리는 물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셨으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따로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3년의 시간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앞에 17절 18절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실제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되어 쫓기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주님의 육신은 하늘에 오르셨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계셨다. 그리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존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는 그 복음의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제 교회에서 이단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금요일에. 그런데 뭐 통일교 신천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단 사이비 집단에 관한 이제 얘기를 탁지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여한 친구들은 이제 기억나겠지만 이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자칭 교회들에도 이 병든 사람들이 막 고침받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치유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상한 교주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이비 이단 집단의 교주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결과물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왕국인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을 바라봐 허경영 씨 혹시 아세요? 이분이 이제 최근엔 어떤 하늘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서 이상한 막 치유법으로 이제 사람들 고친다고 하는데 진짜로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거기 수백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는 이 사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요즘 세대는 너무 나 중심적인 시대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겠지만 내가 조금만 더 손해보고 내가 생각했을 때 틀리면 안 하고 다 기준이 나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나 중심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이 모든 용어의 뜻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수련회 진행되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막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 생각에는 그 강사 별로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이번 수련회 일정 마음에 안 들어. 그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 안에서 은혜 받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열악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어제 이제 춘천에 저 옆에 있는 교회 제 친구가 부목사로 있는데 이제 저보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갈까 하다가 저희 교회 일정이 많아서 제 친구 이제 교회 청년들 이렇게 연결을 해줘서 갔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8명이 갔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밤에 잠깐 만나서 거기 수련회 몇 명 정도 왔어? 중고청 연합 수련회였거든요. 30명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8명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8명 섬기려고 서울에서 8명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냥 온 게 아니라 모든 장비들 다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설치하고 세팅하고 이 집회를 은혜롭게 인도했는데, 교회가 어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 또 수련회 교회에서 한데 이거 먹고 이렇게 자고 하는데 불편하고 재미없어. 내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잔뜩 늘어놓고 하나님께 받을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친구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쓴소리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만큼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반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너무너무 이 수련회를 사모하고 또 1년에 2번이나 이 시간들을 기대하고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라는 걸 아니까 이 가은이가 이제 지난달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수련회 시작하는 날에 개학을 한대요.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나, 뭐 이렇게 도망가야 되나 저한테 고민하길래 저는 이제 별로 뭐 갔다가 저녁에 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근데 지난 엊그제인가요? 3일 전에 전사님 다음 주 개학이 취소됐어요. 수련회 다 참석할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냥 갑자기 벌어진 공사 일정이지만 교실 공사한다고 해서 그게 취소된 거예요. 지난달부터 수련회 참석 두고 기도했던 가은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죠.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이 되고 흔들리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청소년 때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여정에 고민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문 들어가기 전까지 늘 흔들려요. 흔드는 힘이 존재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분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부르고 계신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노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그저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 그저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